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들에 대해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고 두려움으로 움직여 방주를 예비함으로 자기 집을 구원하였으니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는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7절 한 절만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은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7절을 읽었습니다. 노아를 통해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경륜과 놀라운 손길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주님의 거룩하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늘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도록 이끄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에게도 주님의 이끄심과 도우심으로 놀라운 축복을 함께 공유하고 함께 주님의 은혜를 높이 찬양하는 시간 되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7절 내용은 믿음의 조상 세 번째 서열에 서 계신 노아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믿음의 조상은 아벨이었고 두 번째는 에녹이었고 오늘은 노아에 관한 그가 갖고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으며 그가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아직 보지 못한 일들에 대해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아 두려움으로 움직여 방주를 예비함으로 자기 집을 구원했다는 사실과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하는 이 로마서 히브리서 11장 내용을 중심해서 믿음의 조상인 노아에 대한 얘기를 한번 더듬어 보겠습니다. 노아는 이 성경 이제 창세기 5장도 있고 역대상 1장도 있고 그러는데 자세히 보면 아담의 10번째 손자입니다. 그리고 에녹이 승천한 이후에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는 라멕을 낳았고 라멕은 노아를 낳았다 하니까 에녹의 3대 손 에녹이 들려 올라간 이후에 손자입니다. 증손자. 그런데 노아 시대가 이제 우리는 창세기 이제 6장에서부터 9장까지가 노아에 대한 얘기인데 그 내용을 다 이렇게 읽어볼 수는 없고 우선 노아 시대의 시대적인 배경 그리고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나를 이제 좀 살펴볼 필요를 먼저 느낍니다. 창세기 6장으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입니다) 사람들이 지면에서 번성하기 시작하고 그들에게서 딸들이 태어나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과 또 그들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자기들이 택한 모든 자를 아내로 삼으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영이 항상 사람과 다투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도 육체이기 때문이라. 그럼에도 그의 날들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는 땅에는 거인들이 있었고 그 뒤에도 있었으니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그들이 저들에게 아이들을 낳았을 때더라.
바로 그들이 옛적에 강력한 자들, 즉 명성 있는 자들이 되었다. 지금 여기 6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내용이 소위 말하는 성경 창세기 속에서 가장 어려운 난해 구절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이제 얘기가 왜 어렵냐 하면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하고 결혼했다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 욥기 1장을 보거나 다른 성경 여러 군데를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다. 천사가 내려와 가지고 사람하고 관계를 맺어서 어린애를 낳았다. 그들이 이 노아 시대 때 아주 거인들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우리가 성경적으로 천사가 과연 결혼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놓고 우리 주님의 대답을 들어보면은 전혀 그런 천사가 영물인데 어떻게 사람한테 와가지고 사람으로 화신해서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기 위해서 뭐 소돔 고모라 때에 3명의 천사가 왔는데 그 중에는 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중에 2사람이 천사인데 천사가 남자로 와가지고 소돔성에 와서 롯을 만났다. 그 남자 아니냐? 그 남자니까 결혼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주장하고 그걸 정당화하려고 그러는데 누가복음 20장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20장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25페이지, 신약 성경 125페이지, 누가복음 20장. 그때의 27절입니다. 그때 부활이 있음을 부인하는 사두개인들 중에 어떤 자들이 와서 그분께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죽되 아내를 둔 채 아이 없이 죽으면 그의 동생이 형의 아내를 취하여 자기 형에게 시를 일으킬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러므로 7 형제가 있었는데 첫째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아이 없이 죽었고 둘째도 그녀를 아내로 취하였다가 아이 없이 죽었으며 셋째도 그녀를 취하였고 7이 또한 그와 같이 하여 그들이 아이를 남기지 아니한 채 죽었으며 맨 마지막에는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 7사람이 그녀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는 그녀가 그들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을 얻기에 합당한 것으로 여겨질 자들은 장가가지도 시집가지도 아니하고 더 이상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그들이 천사들과 동등하며 부활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이라. 여기에 부활 때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 여기는 부활하고 나면은 결혼이라는 문제가 다 끝난다. 예수 그리스도가 남편이 되고 그 구원받은 모든 성도가 아내가 되는데 한 분 예수님을 놓고 모든 아내가 만족하는 그런 충만한 때가 온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우리의 짝이 되기 위해서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인간이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하는 순간 저분하고 내가 언제 만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 틈에 내가 있는데 나한테 언제 찾아오지? 이렇게 하지 않고 그분의 부요와 충만하심에 의해서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36절에 더 이상 죽을 수도 없고 그가 천사들과 동등하며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부활의 자녀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영원히 살 우리들은 결혼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천사들은 결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꽤 맞힐 때 부활 때만 그런 거고 보통 때는 안 그런다. 하늘에 있을 때는 결혼 안 하지만 땅에 내려오면 사람이 돼가지고 결혼할 수 있다. 그래서 마치 천사가 성이 있는 것처럼 얘기함으로 성이라는 것은 씨를 만들어낼 수 있는 씨가 하나님이 부여한 것처럼 만들어가지고 천사하고 사람이 만남으로써 이렇게 애를 낳았다고 말함으로써 우리를 아주 머리 아프게 혼돈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 안에서 우리가 이 시대의 배경을 보면요, 창세기 5장에 셋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아벨이 죽은 대신 하나님께서 대신 주신 아들 셋이
자, 창세기 5장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3절입니다. 아담이 130년을 살며 자기 모양대로 자기 형상에 따라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더라. 아담이 셋을 낳은 뒤의 생애는 800년이었으며 그가 아들 딸들을 낳았더라. 아담이 산 전 생애는 930년이었으며 그가 죽으니라. 셋은 105년을 살며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뒤 807년을 살며 아들 딸을 낳았더라. 지금 이런 성경을 읽으면요, 우리는 결혼해서 20대에 결혼하든지 30대에 결혼하든지 대부분 40대 전에 애를 낳고 끝나는 거지, 뭐 50이 넘고 60이 넘고 70이 넘어도 애를 낳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는 사람 낳는 것을 여기 3절에 아담이 30살 때 셋을 낳았고 셋을 낳은 다음에 800년을 지내면서 아들 딸들을 낳았더라. 아담의 전 생애는 930년이었더라. 셋은 105년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뒤 807년을 살며 아들 딸을 낳았으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생산의 한계가 너무너무 길었습니다. 그래서 그 창조과학회 김명현 교수의 추리에 의하면요, 지금 세계 인구의 분포를요, 보통 지금 우리들의 시대에서 20세기 들어와가지고 지금 우리 인구가 70억이 넘었고 지금은 21세기 들어왔는데 75억에 육박했다 그러는데, 이 인구의 증가에 이게 소위 말하는 배율을 놓고 볼 때 사실 이 지구가 이게 급작스럽게 인구가 늘어간 것은 바로 요 지구의 2세기 사이에 이렇게 인구가 늘어난 겁니다. 200년 사이에. 그런데 그거를 이제 이 과학적으로 아담과 하와가 2명이었을 때 배가 되는 해가 언젠가 하고 이제 그거를 이제 통계적으로 했는데 50년마다 주기적으로 배가 됩니다. 그걸 계산해 보니까 이 노아 때 인구가 놀라울 만큼 30억 가까운 인구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인구 팽창이 대단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한번 보십시오. 4장 25절입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를 알매 그녀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녀가 이르기를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 하나님께서 내게 다른 씨를 정해 주셨다 하였기 때문이었더라. 셋에게도 아들이 태어나며 그가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였더라. 그러니까 아벨의 그 믿음이 이제 이 셋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 때가 셋의 계통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인은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4장 16절 가인이 주 앞을 떠나나가서 에덴의 동쪽에 있는 노 땅에 거하였더라. 여기에 또 이 가인도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멀리 두고 노 땅이라고 하는 유리방황하는 땅, 노시라는 말은 유리방황하다는 뜻입니다. 여기 유리방황한다는 말은요, 14절에 창세기 5장 4장 14절에 주께서 벗어서 이날 지면으로부터 나를 쫓아내셨사온즉 내가 주의 얼굴을 떠나 스무리이다. 내가 땅에서 도망하는 자가 되고 방랑하는 자가 되리니 나를 찾는 모든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기에 세 가지, 도망다니는 운명, 방랑하는 운명, 그 다음에 자기도 사람을 죽여놓고 자기가 죽을까봐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무척 죽음을 두려워하는 존재로 세상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으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기를 무서워하는 사람들을 주님이 죽음을 지불하셨으므로 나는 이제 죽음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러면서도요, 죽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왜냐? 죽으면 주님을 만나는데 뭐가 그리 죽는 게 무섭습니까? 그래서 이 죽음을 초월하고
방황하거나 도망다니는 쫓기는 운명이 아니고 항상 모든 주어진 환경과 모든 주어진 인생의 이 책무를요, 항상 이렇게 맞아들이고 도전하고,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훈련시키고 나를 연단시키고 나를 주님의 충만으로 이끄시기 위한 하나의 기회가 왔구나 하고,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절망에 빠지거나 의심에 빠지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기쁘게 이런 어려움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노아 시대 때의 시대적인 배경이 이렇게 이제 혼탁한 속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닌지 막 섞여가지고 혼탁한 가운데 빠짐으로써 6장 5절,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크고 또 그의 마음에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주께서 땅 위에 사람을 만드신 것으로 인해 슬퍼하시고 또 그것으로 인해 마음에 근심하시고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멸하되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날짐승까지 다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을 만든 것으로 인해 슬퍼하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 시대가 너무 죄악이 넘치고, 한 장 넘겨보세요. 얼마만큼 무섭게 부패됐냐 하면요, 16장 11절입니다. 땅도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폭력이 땅에 가득하더라. 하나님께서 땅을 보시니 보라 그것이 부패하였더라. 이는 땅 위에서 모든 육체가 자기의 길을 부패시켰기 때문이라. 그러니까요, 세상이 온통 부패 구덩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말하는 것도 부패한 말, 생각하는 것도 부패한 생각, 행동도 부패해져. 그래서 이 세상이 온통 부패로 물들었다 그럽니다. 그런 속에 한 줄기의 생명의 꽃을 피우는 사람 하나가 있었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 믿음으로 노아는 이라고 말했습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산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산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과 하나님이 보시는 안목이 여기 6장 8절, 창세기 6장 8절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주의 눈에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주의 눈에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통 부패에 넘실거리는 죄악의 파도가 막 생각하는 것 자체가 도저히 눈 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악한 현상을 보면서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의 눈에 은혜를 입었다는 말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히브리서, 바로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5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이는 믿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는 이 믿음으로 사는 노아를 보는 순간 하나님의 눈에 은혜가 나타났고, 그 나타난 은혜로 인해서 9절, 노아의 세대들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그의 세대들 가운데서 완전한 자더라. 저는요, 하나님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의 이 세 가지 특징이 여기 그대로 나와요.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눈에 은혜를 입은 사람은 두 번째 의인이요, 의인이요. 세 번째 완전한 자요. 그 다음 마지막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더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더라. 여기에 저는요, 여러 가지 의인에 대한 얘기든지 은혜 입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얘기는요, 이제 결과론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중간에 있는 완전한 자. 어떻게 완전한 자가 있을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들 주변에서 지금요, 완전한 자에 대한 얘기를 요한일서를 통해서 우리가 자주 얘기합니다. 우리는 죄악에서 태어났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고, 조금만 건드려도 죄가 튀어나오고, 조금만 충격을 주면은요, 우리는 그냥 성질을 내고, 이런 아주 한없이 나약한 흙으로 만든 참으로 연약한 흙덩어리입니다. 근데 우리가 과연 죄에서 구별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꺼내면 성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사람인데. 이렇게 해서, 자, 요한일서 3장을 잠깐 보고 이 문제를
여러분 앞에 제시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신약성경 365페이지입니다. 5절과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은 신약성경 365페이지입니다. 5절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알거니와 그분 안에는 죄가 없느니라. 누구든지 그분 안에 거하는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그분을 보지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여기에 세 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께서 왜 세상에 오셨느냐? 죄를 제거하려고 왔다. 그러니까 죄를 없이 하려고 왔다. 자,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죄를 없이 하기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는 다 이루었다고 운명하실 때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죽으심의 은혜로 죄를 깨끗게 했고 영원한 속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과거의 죄, 우리의 현재의 죄, 우리가 미래에 지을 죄까지 다 담당하셨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이제 우리는 의인이 되었다. 의인이 되었다는 얘기를 우리는 기쁘게 합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돼서 3년 지나 4년 지나 5년 지나면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예?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왜 죄를 지어요? 그럼 성경이 안 맞잖아요. 자, 3장 5절에 그분 안에는 뭐가 없다고요? 그럼 그분 안에 없다는 말은, 죄가 있다는 말은 그분 안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분 안에만 들어가면 죄가 없어요. 자, 6절. 그분 안에는 죄가 없고 누구든지 그분 안에 거하는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한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죄를 짓지 아니한다는 말은 분명히 누가 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 죄를 짓지 않도록 지키는 분이 내 안에서 나를 컨트롤하고 나를 조종하면서 너 왜 그래? 가지마. 안 돼. 나를 주장하고 나를 다스리는 분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그게 갈라디아 2장 20절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고 있는데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누구든지 그분 안에 거하는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어떻게 해요? 그분을 보지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럼 거짓말하지 말래요. 이보다 더 어려운 얘기 하나 또 합시다. 밑에 9절 요한일서 3장 9절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이게 거듭난 사람은 그 말입니다. 누구든지 하늘로부터 난 자는, 거듭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의 씨가 그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 뭐가 머물러요? 씨가 뭡니까? 성경에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 그랬죠?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며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이 내 속에서 나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도록 이끄시는데 하반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 넘겨보세요. 하반절 3장 9절 하반절 다 같이 따라해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에게서 났으므로 죄를 종종 지을 수 있느니라. 제가 엉터리죠. 죄를 지을 수 없어요. 이 말을 믿는 사람이 완전한 자예요. 제가요 다윗이 일생에 많은 기간 동안 훈련을 많이 받았는데 17살 때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끈 그 놀라운 승리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막 높였습니다. 승전가를 부르는 국민들 속에서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닌데 누가 고의적으로 지시한 것도 아닌데 사울왕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세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고 막 소리 지르니까요 사울왕 마음속에
국민들이 날 보고 만만이라 그래야 하고 다윗은 천천히라 할 텐데 이 왕권이 이제 내게서 다윗에게로 넘어가는가 보다 싶은 마음 때문에 이 사울 왕이 돌아버렸습니다.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13년 동안 몰두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무사히 피신을 하고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서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데 이런 찬양을 드렸습니다. 자, 사무엘하 22장으로 가서 다윗의 노래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은 427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427페이지. 구약성경은 앞부분입니다. 427페이지. 사무엘하 22장 1절. 가만히 들어보세요. 주께서 다윗을 그의 모든 원수들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건지신 날에 그가 이 노래의 말씀들로 주께 아뢰니라. 그러니까요,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모든 것이 다 벗어나가지고 사울 왕이 죽고 이제는 다윗이 하나님의 크신 손길에 딱 섰을 때에 하나님, 당신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요새이십니다. 나의 구출자이십니다. 내가 당신을 나의 반석으로 삼고 나의 방패로 삼고 구원의 뿔로 삼고 나의 높은 망대로 삼고 나의 피난처로 삼고 나의 구원자이신 당신 앞에 주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4절.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내가 주님을 부릅니다. 이로써 내가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에워싸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홍수가 나를 무섭게 하였으며 지옥의 고통이 나를 에워싸고 사망의 올가미들이 나보다 앞서갔도다. 내가 고통 중에 주를 부르며 내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그분께서 내 자신의 성전에서 내 음성을 들으셨고 내 부르짖음이 그분의 귀에 들어갔었도다. 여기 이 다윗의 감사 찬송 가운데 한 장을 넘겨보세요. 제가 이 귀절을 읽고 노아의 완전함에 대한 얘기를 기쁘게 여러분 앞에 선포하고자 합니다. 자, 29절입니다. 29절. 사무엘하 22장 29절. 오 주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오니 주께서 내 어두움을 밝히시리이다. 자, 다윗의 환경은 완전히 어두움입니다. 다윗은 말로 다 못할 어두움에서 불안하고 답답하고 쫓기고 괴롭게 살았습니다. 근데 주님이 등불이 되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 30절. 내가 주를 힘입어 군대 사이를 달려가며 내 하나님을 힘입어 담을 뛰어넘나이다. 이 담을 뛰어넘는다, 군대 사이를 달려간다는 말은요, 사울 왕의 계속적인 공격과 여러 가지 방해를 무릅쓰고도 항상 자기를 포로하기 위해서 때로는 막 3, 4천 명을 끌고 유대 광야에 숨어 있는 다윗을 잡으려고 쫓아와도 항상 그는 그 어려움을 뛰어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자, 31절. 하나님으로 말하건대 그분의 길은 완전하고 주의 말씀은 정죄되었나니 그분은 자신을 신뢰하는 모든 자에게 뭐가 되시다고요? 방패가 되신다. 그러니까요, 나는 아무리 어려운 공격을 당하고 힘이 들고 나는 불안전하고 벌벌 떨고 있지만 나의 방패는 완전하고 하나님의 길은 완전하며 자신을 신뢰하는 자에게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했을 때 그런 모든 환경과 그런 모든 조건이 자기를 지배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32절. 주 외에 누가 하나님이리요?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시리요? 하나님은 내 능력과 권능이시며 내 길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완전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불완전하기 짝이 없고 얼마나 나약한 존재입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인 다윗은 당신이 나의 능력이요, 나의 권능이요, 나의 길을 완전하게 하시고 나는 당신의 길을 따라가니까 완전한 길로 가게 되고 34절에 내 발로
암사슴의 발같이 하시고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고 내 손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나니 그러므로 내 팔이 강철로 된 활도 부수었도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고 주의 부드러움이 나를 크게 만들어 싸우며, 저는 여기 22장 36절에요. 주의 부드러움이 나를 크게 만들었다는 이 말씀이요. 굉장히 은혜롭게 이게 다가왔습니다. 개역 성경에 보면요. 주의 온유가 나를 크게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소리를 지르고 막 이제 득세한 것처럼 보이고 아주 강하게 보여야 남들이 숙이는데, 내가 온유하게 되고 부드러워지면요. 나를 깔보고 무시하게 돼요. 이 인간사예요. 여러분, 자동차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누가 이겨요? 목소리 큰 사람이. 말 안 하고요. 있으면 막 상대방 소리 지르면 지나가는 사람마다 아, 저 사람은 잘했고 저 사람은 못했구나 하고 판정이 난 것처럼 보이지만요. 다윗은 어려움을 당할 때 큰 소리로 이긴 것이 아니라 주의 부드러움이 나를 크게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께 우리에게 이기는 비결은요. 질 때, 나를 내려놓고 질 때 주님의 이기심이 나타나더라 이거예요. 예? 내가 이기려고 빡빡 우기면 주님은 떠나버리고, 내가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여 말씀해 주시옵소서 하고 주님의 온유 안으로만 딱 들어가면 거기서 이김이 나타나는 거예요. 다윗은 여기서 말하게 완전하게 되고 크게 되고 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하나님의 정하신 길이 완전했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한번 보십시다. 사도 바울의 간증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고린도후서 11장을 보겠습니다. 11장. 신약성경 278페이지 고린도후서 11장 30절입니다. 내가 어쩔 수 없이 자랑해야 한다면 나의 연약한 것들과 관련 있는 것들을 자랑하리라. 자기가 어쩔 수 없이 자랑해야 된다면 나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연약한 것들에 관련된 나 자신의 연약함을 나는 자랑하겠습니다 하고 이 거꾸로 얘기합니다. 자기가 자랑한다면 강한 것들, 강한 면모를 보여주고요. 용감하게 보인다, 힘있게 보인다, 능력 있는 사람 같다라고 믿게 만들어야지 왜 자꾸 연약한 것을 자랑한다는 겁니까? 12장 이유입니다. 12장 7절입니다. 계시들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내가 분량 이상으로 높여지지 않게 하시려고 주께서 내게 육체 안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사 나를 치게 하셨으니 이는 내가 분량 이상으로 높여지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이 일로 인하여 그것이 내게서 떠나가도록 주께 3번 간청하였더니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나의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지느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크게 기뻐하며 나의 연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것은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위에 머무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연약한 것들과 치욕과 궁핍과 핍박과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노니 내가 약할 그때에 뭐라 했습니까? 예,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약할 그때에 네가 강해진다는 축복을 말해줌으로써 자기는 연약한 것을, 부족한 것을 자랑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진다는 것이 뭐냐면요,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참으로 믿고 그분이 이다이신 것과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그분이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심을 믿고 그분을 바라볼 때에 나는 아닙니다, 나는 죄를 안 짓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나도 그들 속에 한 사람이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 주님의 은혜를 입으면 제가 죄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노아는요, 자기가 그들과 같은 입장에 서 있지 않는다는 것을 바리새인처럼 손을 들고 하나님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저기 저 아주 나쁜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드립니다.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보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기가 죄를 안 짓는다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임을 주 앞에 시인하고 주님이 끝까지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넘어집니다.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저는 불완전해집니다. 주님의 완전하심으로 자꾸만 감으로써 마태복음 5장 48절에 내 아버지의 완전하심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는 명령이 그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내 삶 속에 주님의 완전하심이 공급되기 시작합니다. 노아가 그래서 완전한 길을 걸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본문 히브리서 11장 참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 중에 하나가요. 믿음으로 노아는 은혜를 입고 완전한 자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걷는 자로서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히브리서 11장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들에 대해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고 두려움으로 움직여 방주를 예비함으로 자기 집을 구원하였으니 지금 읽은 이 성경에요. 보지 못한 일들에 대해서 경고를 받았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 당시 세상이 너무 폐괴하고 부패하고 막 악이 넘칠 때에 노아야 너 창세기 6장 다시 돌아갑니다. 창세기 6장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13절 창세기 6장 13절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육체의 끝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이는 땅이 그들로 인해 폭력으로 가득하기 때문이라. 보라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펠나무로 방주를 짓고 방주 안에 방들을 만들며 역청으로 그것에 안팎을 칠할지니라. 네가 만들 방주의 모양은 이러하니 방주의 길이는 3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며 높이는 30규빗이니라. 너는 방주의 창을 만들 때 위에서부터 1규빗 안에 그것을 완성하고 방주의 문은 방주 옆으로 내며 그것을 아래층, 둘째층, 셋째층으로 만들지니라. 보라 나하고 내가 땅 위의 물들의 홍수를 일으켜 속에 생명의 숨이 있는 모든 육체를 하늘 아래에서 멸하리니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 더불어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너와 함께한 내 아들들의 아내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올지니라. 자, 여기서 두 가지 듣도 보도 못한 사건을 이제 노아가 접한 겁니다. 첫째, 제가 노아의 나이를 이 도표, 이 연대기 도표를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의 10대 손 노아는 에녹이 휴거되고 에녹이 들림받고 난 다음에 에녹이 들림받을 때 에녹은 아들 무두셀라를 낳았는데 무두셀라가 30살, 300살 때 아버지가 승천했습니다. 그 에녹이 무두셀라가 다시 아들을 라멕을 놓고 라멕이 노아를 놓았는데 노아는 이 원력으로 보니까요 아담 후에 2006년에 출생했어요. 여기 도표를 보면요 2006년이 아니고 2006년에 별세를 했는데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아담이 BC 4004년경에 이 땅에서 창조되었는데 연도표에 보면은 노아가 출생한 날이 BC 2948년이고 노아가 홍수가 난 해가 2348년이고 노아가 죽은 해가 BC 1998년 그러니까 BC 2000년경쯤 해서 노아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우리가 이제 개괄적으로 얘기할 때는요 아담부터 노아까지 1000년 노아부터 아브라함까지 1000년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000년 다윗부터 예수님 때까지 2000년 해가지고 이 시대를 구분할 때 그렇게 이제 기둥을 아담, 노아, 그 다음에 아브라함, 그 다음 다윗, 그 다음에 예수님 이렇게 세우는데 이제 이 재밌는 건 도표를 가만히 보니까 너무 재밌는 게요.
노아가 죽은 다음 2년 후에 아브라함이 탄생을 했어요. 노아가 죽은 다음 2년 후에 아브라함이 출생했어요. 이제 이런 걸 이제 다음 아브라함 얘기할 때 제가 자세히 하겠습니다만, 이렇게 이제 역사에 참 하나님의 증인들로서 믿음을 지킨 분들의 본이 그 속에서 나타나는데, 노아는 2000년이 다 될 때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아담의 열대 손으로 살면서 아담이 그 행한 얘기도 다 듣고, 그 다음에 가인과 아벨 얘기도 듣고, 조상들로부터 다 모든 얘기를 들을 때에 이 노아는 그 당시에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뭐 성경이 있었습니까? 교회가 있었습니까? 목사님이 있었습니까? 성경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었습니까? 하나도 없었어요. 다만 최초의 대언자였던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가만히 그냥 입만 다물고 산 게 아니라 무엇인가 의를 전파했으리라고 믿습니다. 분명 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도 그 시대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파하라고 말을 해 주었기 때문에, 자, 베드로 후서 2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5절. 360페이지입니다. 베드로 후서 2장 5절에는요, 노아가 무슨 일을 했는가가 나옵니다. 2장 5절. 2장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은요, 그 당시에 베드로가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 아주 거짓되고 이 믿음을 무너뜨리고 그리스도의 신성을 깨트리고 주님의 죽으심을 부인하고 진리를 다 뒤집어 엎으려는 나쁜 선생들이 많을 때에, 그때 5절, 옛 세상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의 선포자인 여덟째 사람 노아를 구원하시며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 저는 두 가지 핵심적인 얘기입니다. 노아 평생, 노아가 이제 성경 보기가 너무 이제 시간이 걸리니까, 노아가요 500살 때, 늦게요 500살 때 셈, 함, 야벳, 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500세 이후에 놓은 거예요. 50세 전에 놓은 게 아니고 500살 이후에. 그리고 노아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났습니다. 홍수 심판이 일어났습니다. 100년밖에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노아를 이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이 인간의 날이 120년이 되리라 하는 120년으로 국한시킨 요 120년이 마치 홍수가 날 어떤 것을 전제로 한 말씀이면 틀림없지만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120년이 된다는 이 120년이, 노아가 방주를 만든 기간이 120년인 줄 알고 막 설교할 때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드는 기간 동안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은데, 500살에 낳은 셈이요, 홍수가 600살 났으면 요새 100년 기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요때 한 살인데, 예를 든다면은 야가 결혼해가지고 아내를 거느리려면 최소한 30살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애들이 다 결혼해가지고 아버지 일을 돕고 자부들이 함께 하려고 그러면 성숙한 나이가 돼야 되니까 100년 기간에도 한 30년을 뺀다고 하면 방주 만든 기간은 70년도 안 된다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저는 성경을 보면서, 도표를 보면서, 120년이라는 소리는 그냥 우리가 짐작해서 한 소리였기 때문에 주의할 사항이구나. 120년이라는 말은 이런 말, 해석을 하기를, 첫째, 인간의 수명을 120년으로 한정한다, 그렇게 말함으로써 이거는요, 시대가 가면서 그것이 나타난 거지, 즉각적으로 노아 홍수 이후에 120살로 준 게 아니고요. 노아는 600살 때 홍수가 났는데 350년을 더 살았어요. 그러니까 노아는 950살 때 별세하셨어요. 그러니까 노아가요, 엄청 오래 살았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가장 큰 일에 대해서 의문점, 보지도 못한 일에 대해서 경고하심을 받았다. 홍수가 난다는 겁니다. 노아는 평생 비 내리는 걸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비가 많이 온다 그러니까 사람들도 물론 안 믿지만 노아는 믿었습니다. 두 번째, 홍수를 심판할 텐데 홍수로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
그것도 뭐 조그마한 배를 너희들 8명 탈 배를 만들려고 그러면 쉬운데요. 300규빗, 길이가 300규빗 하면요. 이 1규빗은 이 팔꿈치에서 장지까지입니다. 이 척관법에 보면요. 미니멈 40cm에서 50cm 사이인데요. 평균 45cm라고도 하지만 저는요. 계산상 그냥 50cm 잡겠습니다. 1규빗이. 그럼 배 길이가요. 300규빗 하면요. 배 길이가 150m입니다. 그 다음에 이 배의 폭은 30규빗입니다. 50규빗. 50규빗은요. 15m입니다. 25. 25m입니다. 높이는 30규빗입니다. 높이는 15m입니다. 지금 요 비율이 배 길이와 폭의 비율이 6대1입니다. 6대1. 6대1이고 배 높이와 배 길이의 비율은 10대1입니다. 이것은요. 조선공학에서 가장 이상적인 무리에서 견디기 쉬운 비율이라고 조선공학자들이 이걸 아주 실험을 또 하고 또 해본 결과 창세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정한 길이가 150m, 높이가 15m, 폭이 25m가 가장 이상적으로 어떤 풍랑에도 쓰러지지 않는 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과학자 아니십니까? 그런데 이 배를 만드는데 하나님이 도면을 다 주신 거예요. 도면을. 근데 노아는요. 생전 배도 본 적도 없고 생전 비 내리는 것도 본 적도 없는데 그 말씀을 믿고 아내와 아들들을 그리고 자부를 데리고 배 짓는 공사를 시작하는데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너는 고펠나무로 배를 만들려는 고펠나무는 우리말로는 잣나무입니다. 잣나무. 그 잣나무를요. 엄청 큰 잣나무들을 그냥 잣나무를 통째로 배를 어떻게 만듭니까? 캐야 될 거 아닙니까? 톱이 있습니까? 당시에 뭐 망치가 있습니까? 못이 있었습니까? 상상도 못할 시대에 배를 만들라는 말을 듣고 얼마나 오랫도록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배를 만드는 데 있어서 정성을 쏟았겠습니까? 두려움으로 배를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여기 분명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자, 히브리서 11장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들에 대해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고 두려움으로 움직여 방주를 예비함으로. 두려움으로 움직여라는 말과 하나님으로부터의 경고를 받았는데 전혀 보지 못한 일들,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사건을 홍수가 난다. 이 지구를 쓸어버린다. 배를 만들어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려운 얘기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이제는 다시 6장으로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정말 어려운 얘기입니다. 19절. 너는 모든 육체의 살아있는 것 중에서 종류마다 2마리씩 방주로 데리고 들어와 너와 함께 그것들이 살아남게 할지니 그것들은 수컷과 암컷이어야 할지니라. 한번 물어봅시다. 명령을 내릴 때 하나님이 배를 만들어 가지고 배 규모 설계 보면 세밀한 거 다 주었겠죠. 주는데 노아야, 정결한 짐승은 2쌍씩 데리고, 그리고 정결한 짐승은 7쌍씩 데리고 들어오고 정결한 짐승이 아닌 것은 2쌍씩 데리고 들어오는데, 1쌍씩 데리고 들어오는데 짐승들을 다 방주에다 집어넣어라 하면 첫 시간부터 하나님 그 짐승들을 어떻게 제가 잡아다가 몰아넣습니까? 제가 어떻게 그 무슨 기술로. 벌써요 기가 질려가지고 우리 같으면 말이 많을 건데요 아무 말도 않고 방주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새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가 내린다, 방주를 만들어라, 그곳에다가 짐승을 집어넣어라 하는데 노아는요 두려움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방주를 만들었는데, 그 다음 보십시오. 20절. 날짐승이 그것들의 종류대로, 가축이 그것들의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것의 종류대로 종류마다 2마리씩 내게로 어떡해요? 그것들을 살아남게 하라. 그리고 너는 창고에다가 먹을 양식만 준비해라.
22절 노아가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에 따라 그대로 행하였더라. 이제 7장 보면요, 참 재미있는 거는 많은 짐승떼가요 2마리씩 짝을 지어가지고 정결한 짐승은 7마리 짝을 지어가지고 노아 앞으로 오는 거예요. 방주 앞으로. 그럼 방주로 안내만. 노아는 방주 뭐 무슨 용어로 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우리 같으면 야 들어가 너 들어가. 그리고 그냥 방주에다가 넣을 때요 칸칸이 짐승들을 넣는데 당시에 종류가 약 5만 종. 생각도 못할 만큼 5만 종이면요 어마어마한 것들을 넣어야 되는데 150m의 크기의 이 방주의 내용들을요 분석해 본 결과 과학자들이 충분히 그것을 수용하기에도 남는 공간이었고 그리고 3층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속에서 엄청난 자 여기 음식 준비해 놓은 거 보십시다. 21절 6장 21절 너는 먹을 수 있는 모든 음식을 네개로 가져다가 모으라. 그것이 너와 그것들의 음식이 되리라. 너도 먹을 것을 준비하고 짐승들의 먹을 것도 네가 준비해라 하는데 그것은 이제 그가 그 당시 풍성한 곡물들을요 전부 다 창고에다 저장해 가지고 이제 방주가 이제 물에 뜨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7장 6절 땅 위에 물들의 홍수가 임할 때에 노아가 몇 살이라 그랬습니까? 자, 그 다음 보십시오. 9절입니다. 7장 9절.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수컷과 암컷이 2마리씩 어떻게 해요?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더니. 그러니까 노아가 짐승을 잡으러 다 다닐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다 명령을 했기 때문에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성경을 읽다가 사람들이 이런 말 합니다. 참 하나님이 성경책을 쓸 때 보니까 좀 이상한 성경이 있더라. 그런 성경을 보면은 나 하나님 믿기가 참 힘들거든. 자, 여기 전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20절, 21절. 821페이지입니다. 전도서 3장 20절. 모두 한 곳으로 가나니 모두가 흙에서 나와 모두가 다 다시 흙으로 돌아가거니와 위로 올라가는 사람의 영과 땅으로 내려가는 짐승의 영을 누가 알리요? 그래서 옛날 개혁에는요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고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래서 짐승에게는 영, 혼, 육이 있는데 짐승은 영이 없다. 혼만 있고 육신만 있고 이러다가 살다가 그냥 간다. 그리고 사람은 영이 있다. 그렇게 배워서 저는 그렇게 배우기를 50년 동안 배웠는데 성경을 보니까 영이라고 나와요. 혼이 아니고요. 영이래요. 자, 영이 뭐 하는 것이, 기능이 뭐 하는 거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통신하는 통신망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기구입니다. 그럼 짐승이 하나님 명령을 들어요, 안 들어요? 잘 듣죠. 만약, 자, 밑에 시편 148편으로 갑니다. 시편 148편은 784페이지입니다. 시편 148편 784페이지 1절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너희는 하늘들에서부터 주를 찬양하며 높은 곳에서 그분을 찬양할지어다. 그분의 모든 천사들아 너희는 그분을 찬양하라. 그분의 모든 군대들아 너희는 그분을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너희는 그분을 찬양하라.
빛을 내는 모든 별들아 너희는 그분을 찬양할지어다. 그 다음 7절 용들과 모든 기품들아 너희는 땅에서부터 주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수증기와 그분의 말씀을 성취하는 폭풍과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열매 맺는 나무와 모든 백향목과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들과 날아다니는 날짐승과 땅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통치자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과 청년들과 처녀들과 노인들과 아이들 곧 그들은 주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러니까요, 사람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짐승도 우박도 비도 수증기도 불도 산들도 작은 산들도 나무들도 그리고 짐승들도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겁니다. 찬양은 뭘로 해야 돼요? 영으로 하는 거예요. 영으로. 그래서 이 짐승이 영이 없다는 말은 번역을 잘못한 겁니다. 사람들 생각에 짐승이 무슨 영이 있어 하고 혼으로 고쳤겠죠. 그런데 실제로는 주님이 바다를 보고도 바다야 파도야 잔잔하라 바람아 그쳐라 명령을 내리면 듣는 거예요. 그 모든 자연이 그분의 명령을 듣는 메커니즘이 다 있는 거예요. 만드신 분께서 그 이름을 부른다 그랬지 않았어요? 자기가 만든 모든 만물을 자기가 이름을 부르면 만물이 일제히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그런 중에서요 가장 불순종하고 가장 거역하는 것이 사람뿐입니다. 사람뿐이에요. 왜? 여기 악마의 지령을 받고 있기 때문에 거절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노아는 하나님이 내리신 거룩한 명령을요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던 과거 얘기에 매이지 않고요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비가 온다는 말도 받아들이고 방주를 만들라는 말도 그냥 하나님 이렇게 크게 지어요? 언제까지 이걸 지으란 말이요? 조금도 이의를 달지 않고요 두려운 마음으로 경외했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한 가지 여러분 말씀에서 보면요 노아가 하기는 한데 누가 다 해줘요? 하나님이 다 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방주 만드는 일에 나서가지고 우리가 무엇인가 명령을 받았다면 그거는 내가 순종하는 마음만 갖고 나가면 그 주님이 다 준비해서 다 지혜를 주시고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이제 성경 돌아갑니다. 베드로 전서 3장 신약 성경 356페이지 베드로 전서 3장 20절입니다. 이 성경은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방주를 만들었다든지, 홍수가 났다든지, 심판이 지나간 모든 것이요, 십자가에 귀결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너무 좋은 성경이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읽겠습니다. 자, 들어보십시오. 20절. 이 영들은 노아의 날들이라는 것이 120년 동안 기다리는 동안 방주를 예비하는 동안은 7, 80년이 있지만요 노아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한번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불순종하던 자들이라. 그래서 노아 심판 때 다 죽었습니다. 다. 셋의 후손도 죽고 가인의 후손도 죽었습니다. 그 셋의 후손이 하나님을 부르고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라면 왜 그들이 노아와 함께 동역을 하고 노아 방주 만들 때 가서 거들고 노아를 격려하고 우리도 같이 탈 수 있나요? 라고 물어봐야 되는데 노아에게 대화를 안 하는 거예요. 저 영감이 무슨 비가 온다 그래. 아니 저 뭐야 저게. 저 물가에다 띄우면 몰라도 왜 산등성에다가 저걸 치워. 노아가 하는 일을 아무도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기간 동안에 불순종하던 자들이 누구냐? 9절에 나오는 그분께서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선포하셨는데 하는 이 감옥에 있는 영들, 이 영들이요, 이 9절에 있는 20절에 있는 이 영들이 누구냐 하면 그 말이에요.
우리는 성경에서 이 비밀을 좀 알아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가 구원을 받고 잘못 살면 지옥 간다는 알미니안 주가 있습니다. 절대로 구원받은 자녀는 주님이 핏값으로 샀기 때문에 지옥을 보내지 않습니다. 다만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에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던 셋의 계통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심판에 의해서 다 몰살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운명하신 후에 사흘 동안요 음부로 내려가셨을 때 그 주님이 그들을 찾아갔다는 거 아닙니까? 밑에 보십시오. 18절 그리스도께서도 죄를 인하여 한 번 고난을 받으사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육체 안에서 죽임을 당하셨으되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사 선포하셨는데 이 영들은 노아의 날들에 방주 예비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한 번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불순종하던 자들이라. 방주 안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몇 안 되니 곧 8혼이라. 노아의 식구, 노아와 노아의 아내, 노아의 세 아들, 노아의 세 자부 이렇게 8명밖에는 구원을 받지 못했다. 그리고 주님이 죽으실 때 음부에 내려가서 끌어낸 그들이 누구냐 하면은요 방주 예비할 동안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불순종하지 않았던 셋의 후손들을 불러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은요 서기 34년에 이루어진 사건이고요. 노아의 심판이 있을 때는요 노아가 예수님께서 아담까지가 4000년인데 노아 홍수가 일어난 해는 3500년 전에 죽어서 이미 묻혀 있고 음부에 간 영들을 주님 데리러 간 거예요. 이 부분은요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너무나 크다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자 21절 그렇기 때문에 21절 그 일과 동일한 모형 노아 홍수 사건과 동일한 모형으로 침례를 얘기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또한 우리를 구원하나니 이것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응답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십자가의 세 번 죽으심과 묻히심과 일어나심 이 세 가지 사건이 노아의 물심판으로 다 쓸어버린 죽는 사건과 그 다음에 물에서 올라왔다는 말은 방주를 통해서 8명이 구원받았다는 말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주님의 의로 그 방주에서 나온 사람들에게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영원히 멸망시키지 않는다는 약속을 남겨주었습니다. 무지개 언약. 우리는 그것이 계시록에 있는 7 언약과 상통되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고린도 후서로 갑니다. 고린도 전서 5장 1절입니다. 너희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말이 공공연히 알려졌는데 그런 음행은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거론되지 않은 것으로 곧 어떤 사람이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는 것이라. 그런데도 너희가 우쭐대며 오히려 슬퍼하지도 아니하고 이런 일 행한 자를 너희 가운데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마치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그렇게 행한 자에게 관하여 이미 판단하였으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가 같이 모일 때에 내 영도 함께 있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그런 자를 사탄에게 넘겨주어 육체를 멸하도록 판단하였으니 이것은 영이 주 예수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일까요? 구원받은 사람이 노아가 방주 만드는 동안에 전혀 노아의 하는 일에는 마음에 관심도 없고 죄악에 묻혀서 같이 살면서 거기서 빠져있는 사람을 주님이 가늠하는 여인으로 비유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주님 따라간다고 하면서 야고보서 4장 4절 이하에 가늠하는 여인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스스로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원수짓을 하면요, 지옥으로 던져버리지 않고요, 죽여버리는 겁니다. 심판. 그러고 나서 나중에 어떻게 한다고요? 7년 대환란 지나고 천연왕국 끝나고 그를 끄집어냅니다. 우리 중에 만약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 죄 가운데 허덕거리고 완전한 자로 행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지 않고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그 과업에, 하나님이 명하신 그 명령에 세상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놓고 믿음으로 그것을 지키면서 거룩한 길을 걷는 사람은 물에, 심판대에 물에 둥둥 떠서 보존을 받습니다. 사실은 이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노아 홍수 이전에 들림받은 에녹은 교회의 그림자고요. 노아 홍수 이후, 홍수 때에 그 물속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바로 주님이 갖고 있는, 이제 성경학자들은 그걸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이라고도 하는데, 사실은 환란 속에서 구원받을 사람들이 있습니다. 환란 속에서 누가 구원을 받냐면요, 목배임을 받은 혼만 구원을 받습니다. 여기도 아까 노아 홍수 때에 구원받은 사람은 몇 명이라 그러지 않고 8혼이라 그랬습니다. 혼이 구원받으려면요, 목배임을 경험해야 돼요. 내 목이 잘리고 주님이 머리 되심을 확실히 받아들일 때에 혼의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이론적으로 혼의 구원을 말하는 사람 많습니다. 과연 당신은 목이 잘린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네, 제 목은 잘렸고 주님이 제 머리가 되신 것을 믿습니다. 제 목이 잘린 사람은 주장을 하거나 고집을 부리거나 성질을 내거나 그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고집을 되게 많이 부리는, 옳다고 생각하고 막 고집을 부려요. 옳기는 옳아요. 근데 그 고집은 죄예요. 주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내 고집 안 부려도요, 주님 선하신 뜻대로 하십시오.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양보하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자, 다시 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입니다. 6장 9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속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자나 가늠하는 자나 여성화된 남자나 남자와 더불어 자신을 욕되게 하는 남자나, 남자와 더불어 남자를 욕되게 하는 남자는요, 동성연애하는 사람입니다. 도둑질하는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욕하는 자나 착취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그렇습니다. 천연왕국은 상속권에 해당되는 사람만, 거룩한 자들만, 완전한 자들만, 주님의 의의를 덧입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만 상속 유업을 받습니다. 그것을 머리로 알고 그것을 예수 믿고 죄사함 영원한 속죄를 안다고 하면서 세상에 빠져서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에 물들어 있고 세상의 부패의 구덩이에서 허덕이는 사람은 왕국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는 끝날, 왕국이 끝난 후에 주님이 그를 부활시킵니다.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깊은 침례의 의미가 왜 필요하냐? 침례를 받는 것은 주님의 죽으심에 연합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두 방면, 하나는 나를 위해서 속죄에 피 흘리신 그 은혜를 믿는 것이 첫 번째 구원이고 그것이 영의 구원입니다. 두 번째 구원은 십자가에 연합하는 겁니다. 나는 그분과 함께 죽어야 됩니다. 죽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죽으려고 노력하는 거 아닙니다. 죽기를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죽었다는 사실을 발견해야 됩니다. 눈을 떠야 됩니다. 그럼 나는 이미 죽었구나. 그 일로 인해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유업권이 허락이 되고, 그로 인해서 노아의 날 방주 예배할 동안에 길이 참고 기다리실 때에 회개하지 않았던 사람들처럼 돼서는 안 됩니다. 멸망받을 사람은 멸망받기로 결정되어 있지만요,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멸망받을 사람의 대열에 낀다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우리는 구별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거룩한 길을 걷고 의로운 길과 하나님이 정하신 진리의 길을 걸어야 되고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서 완전한 자로 나타나야 됩니다. 내가 완전한 거 아닙니다. 나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주님의 완전하심이 나를 지배하면 주님이 나타나는 것이 완전한 것입니다. 주님뿐입니다. 완전한 분은. 그러나 그 주님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나는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우리가 더욱더 노아의 날에 관련된 일들로 통해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의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너무너무 놀라운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만 얻는 상속권이 천연왕국입니다. 의로운 상속자, 의의 상속권이라는 것은요, 의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주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나의 죄를 위한 것이고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은 나의 의를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나의 의가 되는 것은 부활의 의입니다. 부활의 의를 지닌 사람이 의의 상속권자입니다. 부활의 의를 어떤 사람 지난주간 만났는데 자기가 부활을 체험했다 해서 죽은 얘기 해보라니까 못해요. 죽은 얘기를 못해요. 그게 뭐냐? 죽음 없는 부활은 가짜예요. 이론적인 부활이에요. 부활을 많이 말하는데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가짜예요. 제가 지적했습니다. 당신은 죽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도요, 죽음 없는 부활을 논하는 분들 회개해야 됩니다. 반드시 죽음을 통해서 부활을 경험해야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었을 때에 많은 열매를 맺듯이 분명히 부활의 생명은 열매를 맺는 겁니다. 열매는 내적인 열매, 성령의 열매, 외적인 열매는 생명을 얻는 열매, 그리고 새로운 생명이 나타납니다. 이 생명이 나타나지 않는 자기 삶을 지켜보고 회개해야 됩니다. 나는 왜 구원을 받았는데 생명이 나타나지 않는가? 왜 나를 통해서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가를 안타까워해야 됩니다. 아무 생각도 없이 나는 뭐 그 분야는 좀 약해. 뭔 분야가 약하다는 겁니까? 무슨 분야가 따로 있습니까? 설교하는 사람만 그 분야입니까? 모두에게 원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절로 맺나니 저절로 맺는 거예요. 이 열매 맺는 주님의 생명이 역사하는 이 역사가 순환되는 곳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뿌리를 내리고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노아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들이 지금 우리 자신들의 때를 생각해 봅니다. 인자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매우 임박한 이때에 세상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을 짓고 자기 일에 열심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이 영광된 대열에서 탈락하거나 세상에 빠져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대비하고 그리고 준비하는 노아 같은 삶을 살지 않고 말씀에서 벗어나 세상에 빠져 사는 불쌍한 형제 자매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여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은혜의 대열에 함께 서서 완전한 자로 의로운 대열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의를 선포하는 사람 되도록 그리고 의의 상속자가 되도록 이끄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